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보는데, 이제 갈릴리 전기 사역의 거의 막바지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전기 사역의 막바지. 전기는 이제 나중에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가서 예수님의 고백이 있을 때 전기 사역이 비로소 마감을 하는데, 그 전기 사역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기 사역의, 갈릴리 사역 전기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게 전기 사역의 핵심이에요. 후기 사역의 핵심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것이 갈릴리 후기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에도 결국은 예수님을 누구신가 하는 면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앞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죠. 6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바로 8장 모두에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비평가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의 사역을 인본주의적으로 보는 이 비평가들은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사건인데 한 사건을 두 번 적었다, 근데 조금 헷갈려서 좀 다르게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5,000명을 먹은 기적과 4,000명을 먹은 기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먼저 차이점을 먼저 짚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5,000명을 먹인 기적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다가 너무 사람이 붐비니까 배를 타고 동편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막 배를 쫓아가요. 쫓아가서 배가 벳세다 쪽에 당다르는데 먼저 가 있어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 먹을 것도 준비도 안 되고 그냥 와 있었어요. 그들을 먹이신 것이고, 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게 사흘이었다고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이렇게 되게 돼요. 사흘간 있었어요. 사흘간 있다가, 그러니까 그들이 미리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애초에 이 광야니까. 근데 준비한 것도 사흘 동안 있다 보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중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사실 거기 일어난 장소가 유대 땅입니다. 갈릴리 땅이에요. 벳세다 근처니까. 이 갈릴리가 마지막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하고 만나는 그 합류 지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갈릴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였는데, 그때 기도를 한번 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요. 근데 오늘 4,000명 먹이신 기적은 장소가 틀려요. 데가볼리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데가볼리인 줄 아냐면, 자, 앞에 7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 땅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시는 그 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마치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에 오신 것처럼 우리말에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went through Sidon down to the Sea of Galilee. 그러니까 시돈이 위쪽이란 말입니다. 내려서 어디까지 가면 갈릴리 바다 근처까지 갔는데, 어디로 들어가면 into the region of the Decapolis예요. into the region of the Decapolis.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갈릴리 해변가를 오셔서 데가볼리 지방. 근데 데가볼리 지방은 갈릴리의 오른편, 갈릴리의 동편, 동남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방 안에 있어요. 거기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친 장면이 앞에 나왔고, 바로 거기 광야 지방에서 예수님을 계속 따르던 사람이 남자만 4,000명이야. 그 많은 수가 사흘 동안 계속 있다가 잘못하면 기진할 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방인들이에요. 데가폴리가 이방이잖아요. 이방 땅이잖아요. 헬라가 세운 도시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방, 그 주로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2번 하셔요. 원래 유대적 기도는 한 번의 기도입니다. 한 번의 기도예요. 근데 여기서는 2번에 걸쳐서 음식에 대해서 2번의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차이가 나고, 아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면을 이방인들에게 더 굳이 보여주기 위해서 떡을 가지고도 축사하시고 물고기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축사하시고 2번에 걸쳐서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앞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는 오병이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들의 일용할 양식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말린 물고기. 근데 여기서는 떡이 7개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적은 수인데 2마리라고는 안 나왔어요. 그냥 2마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에 보면 few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2마리일 수도 있고 3마리일 수도 있고 4마리일 수도 있는데 적은 수의 물고기, 이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모인 청중이 틀려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5,000명이고 4,000명이고, 기도를 한 번 했고 2번 했고, 갈릴리 지방이고 이방 지방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실 때 이미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을 언급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에 거뒀느냐. 또 20절에 보면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뒀느냐. 구별해서 2개의 사건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2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대상이 틀려요. 앞에 5,000명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주시는 기적, 오늘 4,000명은 이방인을 향해서도 생명의 떡을 주시는 기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기적이라 하는 것을 먼저 볼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이 전혀 다른 기적이라고 할 때 왜 비슷한 기적을 2번을 행했을까요?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은 비슷해요. 떡을 주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떡을 주고 이방인들에게 떡을 주고, 근데 그것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곧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떡, 그것이 예수님이라. 이것을 거듭거듭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5,000명 먹이신 기적, 4,000명 먹이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양식은 구약에 보면 있습니다. 뭐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 하늘의 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에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양식, 하늘에서 오는 양식입니다. 15절에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늘에서 온 양식,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리고 그것을 31절에 보니까 그것을 만나라고 해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의 의미. 만나.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 꿀 섞은 과자, 요즘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와 닿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 꿀 섞은 과자는 엄청나게 맛있다는 의미예요. 우리나라가 설탕이 제대로 보급된 것은 60년대입니다. 60년대 이 설탕 들여오는 일 때문에 나라가 크게 한번 뒤집어진 이 한비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설탕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0년대만 해도, 60년대 후반부 70년대 초만 해도 명절 선물이 설탕을 했어요.
미원하고 설탕을 했습니다. 그게 명절 선물이었어요. 그 정도였는데 옛날엔 설탕이 없죠. 근데 설탕이 없는데 맛있게 먹으려면 뭐가 있습니까? 가장 흔하게 먹을 수 있는, 흔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건 조청이 있었고, 진짜 귀한 거는 꿀이었어요. 꿀단지는 할아버지가 벽장에 두고 혼자 몰래 드시는 거였어요. 손주 가끔 한 번씩 떡에 찍어서 주고. 그게 옛날에 꿀이었습니다. 그 만나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엄청나게 맛있다는 의미예요. 하늘에 주신 양식이고 맛있는 양식.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만나가 의미하는 바가 뭔 줄 아느냐? 곧 나다. 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고 광야 동안 살았어요. 생명을 유지했어요.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오는 떡입니다. 그렇지만 그 만나와 지금 여기에 새로운 진짜 만나, 예수님은 틀려요. 비슷한데 틀려요.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를 그런 면에서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 실체적인 것을 가르치면서 그걸 의미를 살려주는데 진짜는 아니고 모형이에요. 모형. 뭐 기차에다가 미니어처가 있잖아요. 뭐 큰 비행기도 미니어처 비행기가 있고 그런 식의 것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봅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Bread of life, 생명의 떡, 생명을 주는 떡. 떡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빵이라고 해야 돼요. 왜 자꾸 여기서 떡이라고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의 빵이니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주식이 빵이니까.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고 살았죠. 살았지만 죽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만나가 생명을 주긴 하지만 일시적인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란 얘기죠. 자, 50절에 봅시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만나와의 연결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죠. 생명을 줘요. 그러나 구약의 만나는 일시적이에요. 신약의 만나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면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마치 카니발리즘으로 이해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가 먹으라는 얘기인가?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면이 5,000명을 먹이신 거,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주셔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빵의 집이라는 의미죠. 베이스라는 것이 집이라는 말입니다. 뭐 가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보면 베이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그 유대인들이 사는 곳마다 이 회당이 있어요. 시나고그가 있는데 시나고그 이름에 보면 거의 다 그 앞에 베이스가 붙어 있습니다. 베이스 뭐 무슨 집, 베이스 샬롬 하면 샬롬의 집, 베이스 뭐 하면 또 무슨 집, 이렇게 해서 그게 이름이 붙어요. 베이스라는 말이 집입니다. 레켐이라는 말은 빵이라는 말이에요. 레켐이라는 말이라, 레켐은 빵이에요. 빵집이라는 말이에요. 빵집에서 빵이 나왔어요. 생명의 빵이. 그게 예수님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그 이름에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떡을 떼며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으라, 기념하라, 얘기를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봅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가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의미이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아까 5천 명 먹인 기적과 4천 명 먹인 기적을 비교를 했죠. 차이점이 뭡니까? 5천 명 먹은 기적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4천 명 먹인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떡이라는 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두 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남잖아요. 7 광주리를 남깁니다. 근데 5천 명을 먹일 때는 얼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습니다. 12바구니. 근데 바구니와 광주리는 틀려요. 헬라어도 틀려요. 원어도 틀려요. 바구니와 광주리는 틀립니다. 바구니는 작은 소쿠리를 얘기해요. 그 음식들을 담아두는 소쿠리, 그것이 12개가 남았다는 얘기고, 여기 광주리는 이게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유대인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럴 때 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광주리에 태워서 성 밖으로 도망치게 합니다. 그 광주리예요. 그때 그 말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도 충분한 그런 정도의 크기의 광주리예요. 아마 비슷한 이미지를 보려면 왜 이 배를 하역할 때 이런 삼으로 된 이런 주머니에다가 물건을 달아서 배에서 내리는 장면 보이잖아요, 항구에서. 그런 식의 것이야. 그거보다는 작지만은 큰 광주리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 부들부들 해가지고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7 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5천 명을 먹을 때보다 그 12바구니보다 7 광주리가 훨씬 더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이 4천 명의 기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로 주시면서 물질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5천 명 기적도 마찬가지고 4천 명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천지 만물을 인간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천지 만물을 볼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있어서 천지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것을 주신 분,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찬양하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쫓아내는 것이 근본적인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 인식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보니까 천지 만물을 볼 때 물건만 보여요. 그러니까 물건만 보이니까 저 물건을 얻으면 내가 행복해지리라. 이제 물건을 향한 집착이 생깁니다. 그리고 물건을 향해서 그 물건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때, 영광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물건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큰 산, 큰 나무, 큰 바위, 이상하게 생긴 바위, 거기다가 절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배제시켜 놓으니까 물건을 숭상하기 시작해요. (5천 명) 먹인 기적과 (4천 명) 먹인 기적에서 그들이 먹으면서 그들은 자꾸 (5천 명) 먹인 기적에서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들의 초점은 물건에 있었어요. 그 양식, 그 빵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그 양식을 주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거든요. 천지 만물을 보면, 죄가 없으면 그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여기 그런 면이 똑같이 나타나요.
근데 다시 한번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물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신명기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물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초점이 물질에만 가 있으면 물질을 얻을 수 있죠. 물질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보다 있을 때 삶은 편안해집니다. 삶은 편안해져요. 문제는 편안해진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인생의 만족감이 더 있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 삶의 만족도, 그 수입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가구당 소득입니다. 가구당 소득이 450이 될 때까지는 쭉 돈이 많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요. 근데 450이 넘으면서부터는 안 높아져.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도는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다른 면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다른 면의 불편함이 늘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합해보니까 만족도가 똑같아져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삶에서 이것만 얻으면 더 행복해지리라. 아주 없을 때, 가난할 땐 그게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내 의식주가 채워진 그 위에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물질에 초점을 맞춰 삽니다. 내 건강. 요즘에 모든 화두가 다 건강이야. 건강식이 뭔가? 건강식. 뭐 지방을 먹지 마라, 탄수화물 먹지 마라, 별의별 얘기 다 있죠. 운동을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면 삶이 행복해집니까? 또 의식주에서 남보다 더 좋은 거 그때 행복해지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뭐 돈 많으면 하루에 10끼 먹냐? 3끼 먹지. 반찬이 2개나 3개나 5개나 차이지만 먹고 사는 건 똑같다. 만족도가 그 개수대로 높아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사는 물질적인 면에서 평안할 때 인간의 진정한 공허함은 더 깊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없을 때는 물질이 더 많으면 행복해질까? 이걸 향해서 가요. 그땐 몰라. 어느 정도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공허함은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뭘로 행복해집니까? 내 존재감이 확실히 느껴지는 순간에 행복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것이 인정받았다고 느끼는 순간에 행복해지고, 그걸 위해서 내가 뭘 던질 수가 있는데, 물질을 향해 가는 사람은 그러한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힘으로 상대편을 굴복시킬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존재감은 느끼지 못해요. 진정한 존경도 받지 못하고 진정한 존재감도 못 느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이 될 때 내 삶에서 내가 누군지도 깨닫게 되고,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의 목표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면에 세상적인 것이 좀 부족하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면적으로 느끼는 그 빵빵함, 마음이 든든함, 주님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 내가 사는 삶에서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을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먹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되는 순간순간이 진정한 삶을 느끼고 생명을 느끼고 생명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면역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간신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고 언제나 넘칩니다. 보세요. 5,000명 먹으신 기적에도 12바구니가 남았고, 4,000명 먹은 기적에도 7광주리가 남았고, 그 풍성함을 표현하는 창조적인 표현이 뭐예요? 안식하시는 거예요. 7일. 7일날 안식하신 의미는 6일까지가 정말 풍족하고 풍성하고 완벽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7일째 안식이에요. 충분하다, 예수님만으로. 이것을 4,000명 먹이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이다, 이방인에게까지는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넘치고 넘치는 거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양의 문.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수시로 꼴을 얻는데 풍성히 얻는다 그랬어요.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아주 풍성히 얻는다. 예수님 믿는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먼저 10절에 보니까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자, 제가 반복해 다시 이야기하지만 복음서를 읽을 때는 장소 바뀌는 곳마다 체크를 해두시고 시간이 바뀔 때마다 체크를 해두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 아까 얘기했죠. 7장 31절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오서 이르시면,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자, 오늘 4,000명 먹이시는 것도 데가볼리 지방에서 있어요. 근데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대. 근데 달마누다 지방이 어딘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이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신 곳을 마가단 지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9절. 15장 39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 마가단 지경은 어디냐면, 자, 갈릴리 바다가 고구마처럼 생겼죠. 위쪽이 두껍고 아래가 약간 이렇게 가늘어지는 고구마입니다. 그 고구마에서 왼쪽 아래 지방에, 서남 지방에 디베리아가 있습니다. 지금도 디베라는 갈릴리의 가장 큰 도시고 호텔도 많고,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 가는 모든 여행객들은,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은 거기 호텔에 자요. 우리도 항상 거기 잡니다. 근데 거기서 약간 북쪽으로 가면 막달라라는 곳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가 나와요. 직접 들어가진 않지만 그 갈릴리 호변을 올라가다 보면 왼편에 나와요. 근데 바로 그 지역에 마가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방, 갈릴리 동편이죠. 데가볼리 지방에서 건너편으로 간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을 보는데 11절에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라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지금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내 눈앞에서 한번 해봐,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한번 해봐, 시험하는 거죠. 한번 멋지게 한번 보여주라 이겁니다. 이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사단의 시험. 사단의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뭐라 합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모든 사람 앞에 한번 그 높은 데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는 걸 한번 보여주라. 이거 멋있지 않겠어? 이런 얘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종종 끊임없이 이 유혹을 받습니다. 이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이 하는데도 수시로 우리 심령 속에 모든 사람 앞에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이걸 해 보여야지, 뭐 이런 거. 일을 할 때도 내가 사람들 앞에 멋있게, 나만은 진짜 잘할 거야. 꼭 그러다 보면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일에 집착하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한두 번 뭐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일을 할 때에 부족해도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어코 멋지게 큰 일을 한번 하려고 하면 꼭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 사단이 하늘로부터 한번 표적을 한번 보여봐.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왜 탄식하겠어요? 너무나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다시 대가볼리 쪽으로 가신 거예요. 요단강 동편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표적을 주니 아니하리라 했는데, 같은 부분에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조금 덧붙이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그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그 이상의 기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기적은, 다른 기적은 안 믿어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기적인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안 믿으면 심판에 가는 거야. 너희들 표적을 구하냐? 지금 이미 엄청나게 표적을 많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데, 마지막 궁극적인 표적, 요나의 표적, 이거밖에 없다. 이것을 안 믿으면 너희는 심판의 길을 갈 것이다 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기적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게 더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 대적들, 뭐 교회에 분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상대가 있잖아요.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욕하는 거는 어찌해도 그렇게 나를 상처 주지 않아요. 나는 거기에 대해 이미 대비가 돼 있고 당연한 거야, 그거는. 문제는요, 내 편이 나를 공격하고 배신하고 상처 줄 때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제게 그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똑같이 겪었다는 거야. 겪어서요? 광주 안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겪어서 그것을 이겨냈어요. 이겨내고 그 분쟁이 끝이 났는데, 분쟁이 끝이 나니까 내 편이었던 사람이 한 번 더 들고 일어나서 다시 그러는데, 그때는 자기가 도저히 힘이 없어서 아니 그만뒀대. 목회 자체를 그만뒀대. 2번 나니까 꼭 조심하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두 번째가 결국 나하고 함께 했던 사람에게 당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힘들어요. 얼마 전에 어느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한 1년여 동안 이 상처 때문에 칩거를 했다가 요새 나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전화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선거를 했어요. 어떤 선거를 했는데 열심히 해서 했는데 떨어졌는데, 상대편이 자기에게 막 모함하고 욕하고 한 거는 다 괜찮은데 자기 편이 자기에게 들이댄 거, 거기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1년 반을 칩거를 하다 나왔대.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대.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이해 못하고 공격하는 거는 그건 괜찮아요. 그건 당연한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전혀 알지 못해. 지금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다니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그들이 4,000명 기적에서 이해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의 무너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경고를 봅시다. 14절부터.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이 없더라. 지금 반대편 요단강 동편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떡이 없어. 그때 예수님이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아, 누룩 얘기하시는 겁니까? 떡 준비 안 했다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뭡니까?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누룩이란 퍼지는 거잖아요. 퍼지는 건데 바리새인의 누룩은 퍼뜨리는 역할이 있는데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고 죽음으로 가게 하는 교만을 키우는 가르침,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헤롯은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달고 시원한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를 따르지 못하면서 마음에 짐이 있었거든요. 결국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얹어 달라고 할 때 그는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권력의 의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이 권력의 의지, 내가 이것을 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 세속적인 금연이 퍼지는 거야. 이것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걸 조심하라. 잘못된 가르침,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저버리는, 진짜 중요한 걸 저버리는 그 생각, 이거 조심하라. 이게 누룩들이다, 잘못된 거. 그런데 제자들이 또 이해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음이 표현됐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질문하는 게 몇 개나 연속적으로 그들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질문하는 게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쉬어보셔요. 쉬어볼 때 뭐 둘이 합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볼 게 뭐냐면 냐만 찾아요. 냐가 몇 개요? 17절에 아직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 다음에 그 앞에 수근거리느냐, 3개죠. 18절에 듣지 못하였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19절에 거두었더냐, 20절에 거두었더냐. 전부 몇 개요? 몇 개요? 제가 세보니까 8개요. 쉼 없이 답을 기다리는 질문이 아니에요. 꾸짖는 말이에요. 왜 수근거리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기억 못하냐, 듣지 못했냐, 몇 개 거뒀냐, 계속 예수님의 답답하고 화가 난 마음이 보여져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꾸짖는 거지.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아직도 깨어지지가 않았느냐, 나를 따르면서 이제까지 보고도 몰라? 하기야 뭐 10여 년을 같이 있어도 뭐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3년 그 정도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적인데, 놀라운 기적인데. 근데 그 제자들의 편에서 좀 이해를 하다 보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 봤을 때는 그들이 눈이 뒤집어졌을 거야. 이런 기적이 있나 보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엄청난 기적을 보고 막 환호했죠. 그런데 조금 1년, 2년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이 기적이 일상화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냥 언제나 있는 것처럼 생각해.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상대편에 대해서 야, 이런 사람이 있고 정말 좋구나.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결혼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단점도 보이지만 그 장점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점이 세월이 흐르면서 무뎌져. 뭐 딴 사람도 다 있겠지.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인데 없어봐야 알아요. 없어봐야. 그 사람이 얼마나 장점이 많은지 없어봐야 한다니까. 무뎌집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무뎌진 거야. 두 번의 기적, 5,000명, 4,000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냥 예수님의 기적의 일환으로 그냥 보지, 특별히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답답한 거야.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려고 노력하는 면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이 있을 때, 또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그 뒤에 기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듭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자꾸. 구약에는 뭘 기억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 자신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끄집어내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광야의 생활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살았거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거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거기서 내가 수고해서 경작한 걸 먹고 산단 말입니다. 마치 내가 한 것 같아. 내 능력인 것 같아. 근데 옛날을 기억해야 한다니까요. 만나가 끝인 게 왜 끝이었어요? 그 땅에서 첫 소산을 먹은 날부터 만나가 끊어져요. 그러면 그 연속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잊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주십니다. 그것이 제사제도야. 절기를 지키라는 거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기 위해서 7일째를 쉬라. 그냥 있어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걸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만나도 7일째 안식일에는 안 내리잖아. 그래도 먹여 살리시는 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월 달에 되면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요. 마당에, 도시에 살아도 마당에 텐트를 쳐놓고 그 텐트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리고 그 텐트에 들어가서는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일주일을 사는 거야. 그 모든 자기들이 돈이 있어서 풍성하게 먹고 살 것 다 못하고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고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것과 똑같은 걸 먹으면서 텐트 생활을 일주일 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고. 6월절 기억하라고 6월절 날 그 잔치 그대로 하잖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잡히시 전날 밤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 성만찬에 대한 걸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마시는 그것을 가르치고,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모든 교회의 예배가 성만찬이 있었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로 해서 1부 예배는 말씀의 예배, 2부 예배는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지금 우리 예배와 똑같이 드려요. 말씀이 주로 되고, 그리고 이때는 안 믿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주로 안 믿는 사람을 위한 전도 집회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2부는 다시 말씀이 있고 성찬을 했는데, 이때는 안 믿는 사람 다 돌려보내고 2부 예배는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이것이 이제 예배의 그 교훈적, 그러니까 설교가 점점 위치가 중요해지면서 성만찬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1년에 뭐 2번, 4번 이렇게 적게 드리지만 원래는 같이 있는 거라니까. 매 예배 때마다 나와 예수님이 하나됨을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찬이잖아요. 그럼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걸 쭉 반복해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주님이 은혜, 이걸 잊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대표를 하나 봅시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요. 근데 요단강 건너갈 때 요단강 물이 홍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막혀서 마른 땅을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마른 땅을 지나갔을 때 지파에서 한 사람씩 돌을 메어서, 상당히 큰 돌이겠죠, 메어서 가져와서 길갈에다 그 12돌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4장 4절부터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 준비한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7절에도 보면 그 후반부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길갈에 세웁니다. 길갈에 세우면 12돌이 있잖아요.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하는 걸 캠페인이라고 하죠. 원정을 가는 걸.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서 중부지방을 들어가요. 여리고성에서부터, 여리고는 제일 동쪽에 있잖아요. 서쪽으로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남부 캠페인을 합니다. 남부를 다 복속을 하고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북부 캠페인, 위에 하솔까지 북부를 지나가요. 그래서 전체를 정복하고 끝이 나는데, 그 모든 전쟁의 근거지, 본거지, 사령부는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와서 길갈로 들어오고, 전쟁하고 와서 길갈로 돌아오고, 이 길갈로 돌아와요. 전쟁을 하면서 사람도 죽고 온갖 어려운 일도 벌어지고, 그리고 지친 상태로 돌아와서 길갈에 와 보면 12돌이 있는 거야. 우리를 요단강을 그냥 걸어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상기하는 이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 12돌이.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지. 이 싸움도 전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지. 다시 힘을 내요. 그리고 또 싸우러 가는 거야. 다시 돌아와서 12돌을 보고 또 싸우러 가고. 그게 길갈의 12돌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도 그 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와서 예배 드리라, 안 드리면 죽어, 이겁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안 믿는 세상에 살면서 다시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다시 예배를 드리면 내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깨닫게 하고 새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경험적으로 볼 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힘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존재를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난다고 해서 일주일간 그 약효가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적어도 수요예배는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이 힘을 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집에서 하나님 말씀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게 계속되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길 힘이 생기는 것이고,
어찌어찌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들 힘을 못 써요. 영적 힘을 못 씁니다. 사실은 끊임없이 그것이 기억돼야 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아무리 누가 나를 공격한다 해도 내가 능히 설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여기서 생깁니다. 부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그렇고 금년 1년 동안 여러분이 사실 때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믿고 그 생명의 떡을 끊임없이 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진정한 은혜가 있는, 능력이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